1절로부터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동영상을 좀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지적재산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동영상을 틀을 수가 없어서 토막토막 사진으로 좀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TV조선의 조선의 사랑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연예인 한 분이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아기 방을 꾸미는데 이 분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아이 방을 꾸미는데 침대와 가구를 놓는데 어디에다 침대를 놓고 가구를 놔야 되는지는
풍수지리를 통해서 나야 된다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패널로 참석했던 연예인들도 그거는 맞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주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풍수지리에 의해서 아기의 침대를 놓는 곳을 정하고 가구를 이렇게 놓는 그런 내용의 프로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익히 들어와서 이런 게 뭔지를 이제 조금은 이제 인지를 하시지요. 근데 미국에 가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골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데이빗 웰스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The Place Further Through라는 책이에요. 그분은 그 책에서 현대 교회를 날카롭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회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에 집착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쓰레기처럼 내팽겨쳤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런 교회들을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이리저리 춤을 추는 광대 집단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회중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보니 강단의 언어도 심리학적인 언어로 교체가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위로해주는 웃음치료 또는 내적 치유 등의 심리학적인 기법을 목회의 기술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목회의 기술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안식에 도달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진통제와 같은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밀어내어 버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도 대중들이 설교자의 화술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말씀에 감동하지 않고 설교자의 화술과 기술에 감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오히려 성경이 생경하여 거부감이 들 정도가 되었다고 그분은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 웰스 교수는 복음과 진리가 아닌 심리학적인 기술에 의한 위로가 선포될 때 교회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신경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단에서 회중들의 비유를 맞추는 세상적인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되어 선포되면 회중들은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감당해야 할 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가 날카로운 칼과 같죠. 그래서 이 좌우가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그로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심리학적인 기술과 기교가 강단을 점령하면 말씀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현대의 교회들이 교리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지겨워해요. 굉장히 설교가 가벼워지고 성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웰스 교수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개혁주의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라. 너희들의 장깨와 돈과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놓고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짜 말씀, 진짜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오늘 제가 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이 본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떠한 단계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가? 이걸 오늘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인가? 그렇게 3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교회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제가 좀 기침이 자꾸 나와서 설교 중에 좀 기침이 나와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누군지를 누가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왜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를 세웠는가? 그걸 한번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먼저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시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교양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주셨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목회 서신부터는 선지자라는 호칭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이 선지자들이에요. 자,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가가 누가복음 2장에서 소개를 해줘요. 자, 사도행전에 가보면 빌립 집사님의 가정에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언을 해요. 자, 프로펫,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딸 넷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또 다른 선지자가 와요. 자,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해요. 그랬더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해요. 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바나바 목사님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자, 이 바나바 목사님이 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니까 큰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좀 쉽게 표현하면 불이 난 곳에 마치 기름을 붓듯이 그냥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올라온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자기 혼자 사역할 수 없음을 알고 회심하고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와서 같이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죠. 그러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때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선교함으로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도록 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자, 이렇게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제가 오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는 예레미야 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선포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가짜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을 다 믿고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공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 세상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했죠. 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많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뭘 가지고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선생들의 가르침인 그 가짜에 속아서 아까 우리 서두에 사진을 보았던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런 화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하죠. 왜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개런티가 높아지고 삶이 굉장히 풍요로운 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이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게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구나라고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하는 이유는 또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으시는지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가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까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이 교훈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요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지 돼요.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느냐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목사님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위로받는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우리를 좀 격려해달라고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좀 해달라고, 나는 출세하고 싶고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걸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현상이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악한 길을 그들이 떠나요.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자는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에요. 제가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닐 때 7년 동안 들었던 말이 뭐냐면 신학교를 가리켜서 선지동산이라 그래. 그리고 그 학생들을 선지 학생들이라 그랬어요. 그건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쓰는 용어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선지자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속에서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했다는 것을 아세요? 그들은 교회에서 가짜 선지자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2세기에 나타났던 몬타누스파들, 그들은 2세기의 대표적인 이단들이었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타났던
가톨릭, 그거는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죠. 가톨릭은 신약 성경을 떠나서 진리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하죠. 자, 종교개혁 시대에는 유럽에 나타났던 쭈바카우 예언자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계시된 성경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17세기로 오면 조지 폭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퀘이커 교도들, 혹시 여러분들 오래전에 영화인데 위트니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퀘이커 교도들이 등장을 해요. 조지 폭스는 성경보다는 성령의 내적 조명과 직접적인 지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선지자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었죠. 저 영등포에 가면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죠. 거기에 있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찾아가서 말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하든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길을 가다가 구름을 보면서 구름 모양이 예수님의 형상이 오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구름 모양 뭐 바뀌는 거 그거 뭐 대단해요?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종교를 개혁했던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내세웠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 라틴어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강단에 치장되어 있던 걸 다 없애버리고 촛불을 다 없애버리고 강대상 위에 성경 하나 들고 와서 말씀만 선포하게 되었죠. 왜요?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두 번째로 세운 게 뭐예요? 목사와 교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완벽한 계시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거나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글이 기록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향하는 세계는 어딘지 그것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누가 있어요?
교사. 교육이 있어요. 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계시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이 교사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은사는 지금도 교회에 있는 은사죠. 이 목사와 교사는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번역이 빠진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우토스 에도켄이라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He himself gave some, 그가 친히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교사는 다른 일은 조금 소홀해도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는 게을르면 안 돼요. 다른 사역은 조금 좀 미진해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조금 좀 못하더라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우리 교사들도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교회의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 세 가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도의 자리로 가이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 어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느 병원? 정형외과를 가요.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가 어떻게 해요? 이 부러진 팔, 빠진 팔을 맞추죠. 수술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기를 잡았던 그 그물을 다음날 다시 그물질하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이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어디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온전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그러면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내용을 편지로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는지 아니? 목사와 교사를 하여금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썼어. 너희들이 성경을 배움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온전해져. 온전해지는 게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야. 이 암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걸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질문을 하죠.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눈을 잠시 주변으로 돌려서 교회를 다니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믿음의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아까 서두에 사진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 위에 풍수지리를 더해도 가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다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변에 거짓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속음을 당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골든 코넬의 그 교수님은 96%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잘못 믿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여기 에서 바울이 쓴 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피그노시스예요. 자, 그노시스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그노시스코라고 하는 알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노시스 주의자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를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자, 그노시스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거고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에다가 삶이 더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성경의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착각해 왔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성경의 삶이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 저분은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야 하고 기가 죽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까지 가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의 지식의 삶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 눈먼 자를 향해서 말씀하면 눈이 다 떠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면 그냥 재활 그런 수술 과정 필요 없이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어다녀. 걷기도 하고. 막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말씀하면 그냥 한순간에 잔잔해져.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야바가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면 그 가야바가 보낸 군인들은 그 자리에다 즉사해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부인해요. 그래서 나약하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원수를 갚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스스로 부인해. 그래서 오해와 질시와 조롱과 멸시와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다 그냥 받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걸 거절하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협착한 길이라고요. 그러면 이 길은 힘들다고요? 쉽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적게 가요? 적게 가요. 그런데 내가 있는 능력을 막 발휘해. 그래서 굴림을 해. 그리고 막 짓밟아 버려. 그리고 누려. 이건 넓은 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죠. 가기가 쉽죠. 근데 이 길의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라니까요. 사망이라니까요. 이 협착한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에피그노시스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 삼으셨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했는지, 그걸 알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에피그노시스, 그게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히 아는 것을 얘기해요.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이 세계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그냥 그노시스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에피그노시스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소리와 빛으로 직접 만났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로 삼층천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 27곳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피그노시스 속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아세요? 그런 대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요. 어떤 길을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일에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경주하겠다고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장과 3장에서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죠.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해지니까. 자, 3장 또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종교 행위하면 안 돼요. 종교 행위가 뭐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종교 생활했어요. 저 절에 가서 석가에게 기도하는 불교 신자의 기도와 선앙당에서 기도하는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의 기도와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았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수요일날도 얘기했죠.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사도신경 공부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날도 그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남편에게 성령이 임재했어. 어떤 남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발휘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했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남편에게 임재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느 부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어.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자기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부모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발휘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자기 부모를 공경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자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함이 발휘되는 현장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빠졌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히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기록했죠. 그와 같이. 이 접속사거든요. 이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말한 내용의 이유를 말할 때 쓰는 접속사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왜 성경을 배우게 해요?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에? 나도 봐야 되겠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온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사한 유혹, 그리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와 같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때 뭘 사용한다고요? 매개체. 창세기 3장에서 제가 흥분하면 기침이 더 나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썼던 매개체가 뭐예요? 뱀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사탄이 나를 속이고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매개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사람을 매개체로 써서 나를 속여, 나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탄이 쓰는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을 받으면 속임수를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려다녀. 바람이 일로 불면 저로 가고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가고,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 거기에 그냥 혼동이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 다 잃어버린 사람같이 빠져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60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육체적으로는 60살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갓난 애기예요. 갓난 아이들은 잘 속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죠.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이라는 언급이 나오죠.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셔야 돼요. 제가 두 아들이 있고 두 손녀딸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키가 안 커. 그래서 20살이 넘어갔는데도 1m 20이야.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몸은 커. 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런데 지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어.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매개체를 통해서 나를 미혹할 때, 나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그거 분간해 내셔야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나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그분의 입을 닫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